이렇게 어디 바빠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고 있는데 법문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등의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경이 대하는 거.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절을 올리고, 요즘에는 뭐 여기서는 참배 잘 안 하지만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서 공경한 마음을 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공경하기. 그 다음에 시봉하기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드리면서, 우리는 뭐 한국 불교 문화에는 이제 손과 발을 씻지는 않지만 그 티베트에서는 이 스승을 모실 때 손과 발을 씻어드리면서 옆에서 잘 돌봐드리는 거, 이런 것도 시봉하는 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화내지 않으며, 이건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스승이 일을 시킬 때 화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스승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런 거죠. 스승님을 내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늘 쫓아 수행한다는 것은 수순이라고 하는 건데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적으로. 스승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따라야 되는 그런 거죠. 지금의 문화랑은 좀 안 맞지만, 이제 티베트의 스님들은 이 상대에게 충고를 잘 안 해요. 충고를 잘 안 해. 이게 스님들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유와 통찰의 힘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직 문화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봉하기, 기쁜 마음으로 하기, 또 순종하기, 이렇게 모두 이것은 황제가, 신하가 황제를 모실 때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실 때, 그것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서양은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양이나 아버지 이름을 제이슨, 존슨 이러면서 이제 어이까지는 안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정말 친구랑 대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문화는 아버지를 황제 모시듯이 군주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다 보니까 이제 충하고 효는 같이 가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어. 이제 우리는 황제를 모실 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죽으려면.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진 않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제끼야지. 본래 그 오이디푸스 증후군인가요? 예,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 15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경쟁의식이 생긴다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끼려고,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남자들의 생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교주의에서는 그것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것이 많이 묵살됐잖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우리 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힘이 없어도 그 앞에서 네, 계속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동양의, 동북아의 이런 유교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좋을까 나쁠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창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자율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역시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잘 모시는 것이 수행이냐, 이런 거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티베트 문화가 조직 문화고 유교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티베트 스님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거기도 조직 문화다 보니까 티베트 스님들은 그 상대에게 절대 충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조직 문화에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스승이 제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제자에게 수행을 안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지. 제자의 자질이 출중하면 제자가 좀 건방져도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르쳐줘야 되는 게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봉하고 기쁜 마음, 어떤 일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과 가르친 일을 공경하기, 이렇게 하는 흠집을 잡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 하냐면
이 경멸과 번뇌의 망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존경하고 경시하지 않는 것인데요. 개요 스승이 이렇게 우리는 스승이 완벽하길 원해. 그러나 완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별해탈을 알아야 돼요. 별해탈. 하나하나를 계율도 하나하나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살생하고 불투도하고 불사음하고 다 다른 거잖아. 살생은 안 하지만 거짓말은 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지만 음행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생은 안 하고 음행도 안 하는데 술은 또 먹을 수 있잖아. 이걸 모두 다 각기격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5가지를 다, 나 술도 안 먹어야지. 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닦아야 되는 거고, 또 사음은 사음대로, 물건 훔치는 건 탐내는 것은 탐내는 것대로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닦으면 하나가 이제 다른 건 다 잘해. 되게 살생도 안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꾸 남의 것을 슬쩍슬쩍 하는 게 슬쩍슬쩍 하는 게 남아있어. 스님이 그럴 수 있다고. 스님이 되게 수행을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했어. 화두를 열심히 이먹고 해가지고 화두 타파했어. 화두 타파는 했는데 술을 먹네? 이제 화두 타파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네? 왜 스님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야, 그러면 수행이 잘못된 건가?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됐지. 거짓말하는 건 잘못했지. 그러나 화두는 타파했다잖아. 그럼 그 밑에서 공부를 해야 돼. 스님이 욕쟁이. 담배 펴, 스님이. 담배 피는, 요즘에는 다 속세 사람들도 잘 안 피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 해인사,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 해인사 많이 살았는데, 통도사도 그렇고, 해인사도 그렇고, 강당에 이제 뭐 고은 스님들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잖아요. 전부 다 군대 생활들을 해본 스님들이라서 절에 와가지고, 열심히 울력도 하고, 열심히 경도 보고, 쉬는 시간 있잖아. 쉬는 시간에 산으로 다 사라져. 가서 담배 피고 오는 거야, 뭐야. 이거 말이 되냐고 출가하는 스님들이 위에 안 맞게 담배를 피고 막 그러면. 그때는 그랬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절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게 못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화두 타파만 열심히 하면 돼. 담배 펴도 아니 그 강당에 이제 막 수행하러 온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면 그 노래방이 무슨 노래방이야. 무슨 불사하고 나면 강당에서 단체로 노래방 가가지고 좀 막 나갈 때는 좀 아가씨까지 불러 막. 지금은 안 그래,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별해탈이라는 걸 모르면, 별해탈,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는 걸 모르면, 한국 불교는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스님들이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뭐 다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관대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왔다가 실망해서 가버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승을 택해서 수행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스님이 이제 그 욕설을 막 할 수도 있어. 또 용모가 굉장히 취할 수 있어. 못생겼을 수 있어. 여기 나옵니다. 언사가 열등할 수 있어. 용어가 조잡해. 늘 거짓말을 해. 그렇지만 그 스님은 또 수행을 어떤 부분은 되게 잘해. 그럴 때 이제 그런 흠집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이 절에서 행해지는 걸 보고는 환멸을 느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반수 이상이 돼요. 반수 이상이. 해인사 왔다가 통도사 왔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가버려. 다시 돌아가 버려. 결국은 본인만 손해죠.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별 해탈이다. 이거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는 거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숙소에서 열심히 피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담배 안 피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본생론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같이 읽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기쁨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들음에 감로를 마신 듯 공경심을 일깨우며 오로지 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지극히 순결하고 안진 병자가 의사의 말을 듣듯이 지극한 정성이 우러나오는 가운데 설법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설법을 듣는 규칙적인 두 종류가 있으니 세 가지 그릇의 허물을 버리고 6가지 생각에 의지해야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허물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집중이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릇을 엎어놓는 것 같다. 엎어놨다. 그릇을. 우리가 그릇을 밥을 얻어야 되는데 그릇을 엎어먹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딴 생각에 집중 안 한다는 건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강하러 왔어. 여기에 보리도 차지를 배우러 왔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님 얘기는 안 듣고 계속 딴 생각. 오늘 낮에 뭐 한 거 생각. 내일은 뭐 할까 생각. 뭐 이렇게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돈은 어떻게 뭐 이런 문제를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어. 이런 걸 보고 이제 집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기가 좋아야 된다. 동기가 나빠서는 안 된다. 욕심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동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서 유명해져야 된다. 뭐 해든 강의를 하는 내가 얘기해야겠구나. 강의하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 잘못된 동기잖아요.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연애를 해야지. 이것도 동기가 나쁜 거잖아요. 역시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동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그릇이 이미 배어져 있다. 배어져 있다. 그러니까 향기가 배어진 참기름을 담은 그릇. 아니 똥덩어리를 담았던 그런 똥그릇. 이것을 제대로 씻지 않고 다른 걸 담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이런 그 기독교인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밟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불자인가? 아니거든요. 이거 기독교식으로 불교를 이해한 거잖아. 이슬람인이 정말 신심이 깊은 이슬람이 불교를 배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식으로 불교를 하는 거거든요. 신부님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해. 목사님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해. 그런데 의도가 순수하게 생사를 해결을 해서 이렇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종교를 알아서 어떻게든 그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포교가 아니지. 전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불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동기가 나쁜 거죠. 동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배울 때 동기가 좋아야 된다. 이걸 배우면 그 법문을 들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소원이. 아까 얘기했잖아. 업장도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의 듣는다. 이것도 역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동기가 나쁜 것은 이미 오염되어서 다른 것을 담았던 그릇에 물건을 담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51페이지 세 번째 줄 담겨졌다 해도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먹을거리를 담는 구실을 하지 못하거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았다 해도 안에 남아있지 못하고 새어나간다. 이 세 번째는 새어나가는 거. 구멍난 그릇이야. 그릇이 구멍이 났어. 이것은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질 않는 거죠. 새기지 않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은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새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새기지 않으면 구멍난 그릇에 뭔가 물건을 넣는 거랑 똑같아서 줄줄줄 흘러나가는 이것이 세 가지 허물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을 때 이 세 가지 허물을 유의해서 순수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듣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는 부분이 버리도 차제론의 맨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와 있죠.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갖춰야 될 6가지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춰야 되냐라는 그런 인식이죠. 이거 보면 51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6가지 생각에 의지함에 있어서 6가지 생각에 의지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6가지 생각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환자라고 인식한다. 나는 환자예요, 환자. 이 버리도 차제론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이렇게 왜 하지 않았나? 우린 처음에 초발심 작용문을 독송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초발심 작용문 좋죠. 그런데 이 초발심 작용문은 짧거든요. 잠시 하고 치워버려. 그런데 이 버리도 차제론은 이걸 가지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잖아요. 또 내가 또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또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스님들은 이걸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다고. 그래서 들음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환자다.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 중생, 사람이라는 자체가 환자다, 환자.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체는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게 많죠. 왜냐하면 탐욕과 속내, 머리속음 3독에 찌들려 있잖아요. 3독에 찌들려 있어. 오용락을 탐해. 진리보다는 오용락에 매달리는 사람, 매달려. 이런 강의를 안 들으면 진리에 관심 없게 돼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크게 만들어줘요. 자기 개발을 하게 해주는 게 그 들음이라는 거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음이라 하지만 우리말, 현대말로 하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4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 중요해도 어느 해에, 어느 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의리, 정성, 이런 것들이 철철 넘쳐야 되겠죠. 상대의 비밀을 지켜주고 서로 의리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상대를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주고 등등의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배워야죠. 관계를. 그리고 기술력을 길러야 될 사람. 관계가 중요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관계는 안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 사람도 또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농사 짓는 기술. 쇠를 만들어서 쇠를 다루는 기술. 장사를 하는 기술. 물건을 만드는 기술. 이처럼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요리를 하는 기술 등등의 이런 기술력을 가진 이런 것이 타고난 사람도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지 기술력도 더 깊어지고 더 좋아져요. 요리를 하는 것도 그냥 한두 개만 들어놓고 이런 비법을 어디서 하나만 전수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요리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것도
배우고 또 다른 것도 배우고 또 다른 것도 배우고 미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미용실 다 다녀보면 미용실에 미용사만큼 공부 많이 해야 될 직업이 없어. 또 공부랑 관계없는 것 같잖아. 머리만 잘 잘라주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행이 계속 바뀌잖아, 머리라는 게. 그래서 미용사는 계속 강의 또 서울 가서 또 강의 들고 서울 또 강의 듣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이 유행에 처지지 않고 계속 잘 되는 미용사잖아. 그래서 기술을 잘 익히는 것도 공부가 또 필요하죠. 그리고 돈, 물류, 물질, 무역 이런 것들 또 이제 인테리어 등등의 건축, 건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배워야지 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정말 이게 무역이나 물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배우지 않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는 다 잃어. 주식 투자도 배우지 않고 하면 다 잃어. 이것도 계속 배워야 되는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 리더는 누구나 언젠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다 리더잖아요. 아들, 딸들을 키우잖아. 가정을 이끄는 대주라고. 남자만 대주가 아니고 여자는 또 요즘엔 대주예요. 누구나 리더의 나이가 되면 리더의 자리가 돼. 그리고 시기가 되면 동창회에 가서라도 회장을 하게 되는 거고, 총무를 하게 되는 거고. 리더도 배우지 않으면 아전인수, 나랑 친한 사람한테만 권력을 나눠주고, 불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이 명예나 리더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되는 거죠.